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처럼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요, 내일이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 말이 쓰여지냐면 역사라는 건 늘 반복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오늘에 있고, 전도서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 오늘 있고, 오늘 있는 일이 또 내일 있고,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인데,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실수를요, 늘 반복하고 넘어짐을 늘 계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하여서 과거를 배우고 그 과거를 기반으로 오늘과 내일을 설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역사를 볼 거냐면 이제 순교의 역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순교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제 로마 시대 내내에 이런 순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아무 때나 순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꼭 황제들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소수예요. 그리고 다수는 뭐겠어요? 하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황제가 저 다수의 공격을 받을 때,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또는 다수의 힘이 필요할 때 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공격을 합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게 항상 교회였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복음은 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죄 듣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거든요. 특별히 자기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시대를 다스리고 있고 나의 자존감이 너무 높아져 있는 사람들한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로마 시대 같은 경우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그 세계를 제패한 민족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극도로 분노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다수의 힘이 이제 필요했을 때, 그때 이제 황제들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이제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지난번에 봤던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가 5대 황제인데, 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에 화재가 났고 그 화재로 인해서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 궁지에 몰린 것을 면하고자 교회가 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했고, 로마 시민들은 그것을요, 로마 네로가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쁜 왕 이런 느낌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도 그랬어요. 네로 하면 나쁜 왕.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누구예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교회를 그래서 심하게 박해하는 걸 기뻐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것이고, 그때 이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하고 바울이 네로 시대에 순교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대 왕이 됐을 때에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었어요. 그가 황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은 이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로마가 과거로부터 이어오던 그 전통사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해야겠다 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신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어요. 알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런 얘기 많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뭐가 되었다? 하늘의 별이 되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저 처녀자리, 궁수자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늘의 별도 되는데, 사람이 죽어서 별도 되는데 신은 못 되겠어요. 그것도 신도 한둘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신 중에 우리 황제가 신이 됐다고 해가지고 열받을 일은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서 모든 국민을 단단하게 묶고 이 단단하게 묶인 힘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기를 황제 숭배 사상을 이제 도미티안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된 사람이 플라비우스 부부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사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이 플라비우스 부부가 도미티안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로 시대 때는
대부분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게 이제 11대쯤 왔을 때는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황제의 가문까지 복음이 이제 밀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도미티안이 우리 가문까지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앙이 아니라 이 이교도 신앙, 그들에게는 이교도 신앙이죠. 이교도 신앙에 우리가 물들어가는 것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고 나를 신으로 섬기라. 최소한 너희는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을 해요. 그때 이 플라비우스 부부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을요, 거절을 합니다. 황제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폼나게 살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말로 말한다면. 근데 그 삶을 포기하고 순교한 사람으로 이름이 등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죠.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잡혀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이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그 유배를 보낸 이유가 중요해요. 왜 보냈냐면 저 살아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본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이 죽고 이제 몇 안 남았거든요. 특별히 사도들 중에 이제 다 없어졌고 이제 요한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저 사람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말하면요, 피곤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를 섬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섬에다 넣어놓고 다시는 복음이 이 땅에 퍼져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겁니다. 근데 저들이 막는다고 해서 막혀지던가요, 복음이? 하나님이 그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여주고, 그래서 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저 불신의 세계와 교회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낱낱이 보여주시고 그거를 7교회의 편지를 쓰게 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섬 밖에 있으면 어디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질문이 이상한가? 제 의도는 이거예요. 사람이 밖에 있으면 어디만 있냐면 그 사람이 있는 곳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전주우와 영생교회에 있으면 서울에는요, 저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 듣는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사도 요한이 있는 곳만 복음이 전해지는데 편지를 7군데로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사도 요한이 7군데 있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이 7군데에 선포되어졌고 그 7군데에 선포되어진 말씀이 또 수없이 필사가 되어져 가지고 수없는 곳에 퍼져가게 되어 가지고 오히려 막아놓은 것이 로마한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련한 짓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막으려고 하면요, 더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늘 이런 순교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13번째 황제가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처음으로 국가법으로 기독교를 금지시킨 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법으로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걸 처음으로 문서화시킨 사람이 이 트라이안 황제인데 이 트라이안 황제 때 순교한 사람은 여러분이 알아요. 이름은 이레니우스라고 불리는 이그나티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그나티우스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그나티우스를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 예수님이 천국을 말하면서 얘야 이리 와라 했던 그 아기가 이그나티우스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돼요. 근데 안디옥 교회 목사를 하는데 이 트라이안 황제가 동방에 전쟁을 나가려고 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그나티우스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요청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신이 나를 신으로 인정하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그나티우스가 황제여, 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트라이안의 미움을 받은 이그나티우스가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하니까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그 로마 교회 신자들이 이그나티우스에 있는 감옥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 아니냐. 이제 예수님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이 있으실 때 그 어린 아기였던, 아이에 지나지 않았던 당신만이 남아있는데 당신마저도 이렇게 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당신을 탈옥시키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옥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자 이그나티우스가 뭐라 하냐면 나는 내 믿음을 뭘로 증명하겠다고요? 죽음으로 증명하겠다고.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탈옥시키면은 내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 나는 이 길을 가도록 나를 좀 놔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탈옥되는 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08년에 콜로세움, 지금 원형 경기장이라고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 로마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문이 교회사에 남아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불이여 오소서, 십자가에 오소서. 야수들과 싸워 뼈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몸이 부서질 것입니다. 사단의 잔혹한 고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꼭 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어린 시절에 봤던 예수님이 좋았으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예수님 옆으로 가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죠. 이 사람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 제가 여기 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에 봤던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분 옆에 가는 게 이 노인에게 그 큰 기쁨이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그나티우스 이야기고 14대 황제가 하이드리아누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왕으로 재위하고 있었을 때 순교자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서머나교회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폴리캅입니다. 폴리캅도 굉장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증거하던 사람인데 하루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병사들이 와서 폴리캅에게 요구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하면 내보내주겠다. 그래서 따라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신을 부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폴리캅이 따라합니다. 신을 저주하는 자는 신을 부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이거 왜 따라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병사가 말하는 신과 폴리캅이 말하는 신이요, 달라서 그래요. 로마 병사가 말하는 신은요, 황제이고 폴리캅이 말하는 신은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한 거예요. 근데 이 병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했는지 다시 한번 요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저주하라 라고 따라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폴리캅이 얘기했던 것이 또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봤어요. 86년 동안 내가 그를 섬겼으나 그는 나에게 아무 잘못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저 화가 난 로마 병사가 그를 굶주린 사자에게 던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전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설인데 그 사자가 입을 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를 다시 끌어내가지고 화형대에 세웠는데 이번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전설이라고 얘기했어요. 전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을람 믿고 말람 마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뒤에 칼에 찔려 순교한 것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역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대 황제는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로마에는 오현제라고 불려서 5명의 위대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5명의 황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우렐리우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존경을 받았냐면 그가
자기의 수양을 목적으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돼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명상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나는 훌륭한 통치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되라는 마음으로 그런 책까지 썼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약용의 목민심서 같은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런 자기의 훌륭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책을 쓴 사람이 기독교를 막 극도로 박해했던 사람으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왜 그가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불린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냐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난 사람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 있을 수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렐리우스가 딱 그 판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들이 지금 종교 사기를 당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기꾼들의 집단이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로마 백성들이 저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을 저 사기를 꾼에서부터 건져내려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박해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가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있었던 시절에 정말로 박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펠리시타스, 이름도 어렵네. 펠리시타스라고 하는 과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없이 아들 7을 키운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들이 없이 이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어디에 걸었겠어요? 예수님에게 걸었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뭐 다른 생활 방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생활을 교회가 다 책임져주고 그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전도사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 펠리타시스 여사인데, 이분이 이교도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받죠. 회유를 하고, 그리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도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를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뭐를 하냐면 그의 아들 7을 잡아와요. 7을 잡아와서 그 앞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지. 그러자 이 펠리타시 여사가 아들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에게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떤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 7 아들이 그거를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병사들이 이 신문 보고서를 아우렐리우스 황제한테 보내요. 그러자 황제가 이들은 너무 악한 자들이니까 반드시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7곳에 8곳의 유명한 도시들에게 이 8명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다 각자 거기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혹시 순교자라는 단어 아시죠?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마터입니다. 마터. 마더가 아니고, 마더는 엄마고 마터가 순교자예요. 왜 마터가 순교자가 됐을까요? 라고 하면은 거기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제임스 마터라고 하는 사람이고, 헬라어로는 유스티노 마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인생은 전부 예수에게 바친다 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학자였거든요. 로마의 유명한 학자였는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고 회심을 한 다음에 이 로마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좀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 로마에다가 기독교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부지런히 예수가 진짜 철학이야, 예수가 진짜 진리야, 다른 건 다 사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헬라의 철학과 그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다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감동을 받자 로마에서 그걸 가만뒀겠어요? 특히 아우렐리우스 같은 황제가 가만뒀겠습니까? 그를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터가 순교자 마터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순교자 마터 유스티노 하다가 지금에는 이제 순교자라는 단어가 아예 마터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이 이때에 붙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엔느 교회에서 소아시아 교회로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안에 교회가 박해당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아우렐리우스죠.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공공장소 출입이 금지되었었어요. 뭐 동사무소라든가 또는 뭐 학교라든가 뭐 국가기관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졌고, 길을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 하나가 끼어 있는데 쌍투스라고 불리는 아이가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소년이에요. 그 소년이 붙잡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었던 차인데, 이 아이가 참 재밌어요. 지금 순교 장면인데 재밌다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라 그러냐면 매를 한 대 맞을 때마다 외친 말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말인데, 매를 한 대 맞을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외친 거예요. 매를 맞을 때마다, 수많은 매들이 던져질 때마다 그 아이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고 결국에는 순교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아이가 순교하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신자인들, 신자 아닌 신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아는 사람은 웃고 모르는 사람은 못 웃고 뭐 다른 그런 역사는 다 그런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신자인 듯 한데 신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애매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쌍투스 아이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도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러니까 쌍투스 아이가 마중물이 된 거지. 어른들의 믿음을 자극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죠. 아이들이 믿음의 불이 붙으면요 어른들이 뒤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또 학생회 학생들, 또 청년부 학생들, 그런 믿음의 어린 식구들이 좀 믿음의 불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저들이 불이 붙으면은 어른들은 죄송하지만 어른들은 보다 아이들이 믿음의 불이 붙어가지고 역사를 하면은 더 활활 붙을 것 같아요. 더 미래가 밝을 것 같고, 그러니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대 황제 중에 세벨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뭐 직접 교회사에 등장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의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이제 아프리카 카르타고라는 곳에 굉장한 심각한 박해가 붙었었는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터툴리안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뭐 터툴리안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이 한 말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사람이 신학화시킨 사람입니다. 맨 처음 삼위일체라는 걸 맨 처음 한 것이 이교도였어요. 이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줬고,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삼위일체 교리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교리거든요. 이 핵심 교리를 그 사람이 신학화시켰다는, 체계화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내가 큰 일을 못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스데반이 그러죠. 스데반이 자기는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가 한 건 설교 한 편 남기고 순교한 게 전부니까, 그는 교회사로 본다면, 교회사라고 하는 역사에서 본다면 대단치 않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장면 하나에 등장하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유명해진 거예요. 그 장면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좀 어려움이 당하고 또 힘든 일이 발생되어진다 하여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놀라운 불쑤시개로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라면은 이거 억울한 일이죠. 이렇게 죽는 거는. 근데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분명히 사도신경 할 때 외쳤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걸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영생이 있어요. 거기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역할들이. 그 역할이 어떤 사람에게는 스데반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터툴리안이 누구를 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 터툴리안 누군가를 봤죠. 그리고 그걸 보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가 삼위일체라는 신학화 작업을 했고 또 그가 한 유명한 말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기독교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을 만하다고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사람이 도대체 신을 말이죠.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있다면 이게 신인가요? 사람도 사람 속을 다 모르는 판인데 신을 다 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신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거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언뜻 보기에는 불합리하지만 그 불합리한 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도 했고 또 한 말 중에 하나는 저 용인에 가면은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에 같은 여러 순교자 있는데 그 들어간 입구에 바위가 하나가 있고 바위 위에 글씨 써 있어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랍니다. 라는 그 말도 이 터툴리안이 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32대 황제 중에는 32대 황제가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가 됐을 때는 로마가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울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다시 이 기울어져가는 로마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를 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강조를 시키기 시작하겠는데 그걸 위해서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명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666 같죠? 이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이 데키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쫙 나눠져요. 쫙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나는 굶어 죽어도 나는 로마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이게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때 그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왔겠어요?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증서를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신들에게 절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됐어요. 여기까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이 데키우스라는 사람이 2년 만에 암살을 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키우스가 세운 이 공문서 나눠주는 것, 증서는 다 폐지가 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자 그 증서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로. 나 회개했다고, 나 돌아오겠다고. 그때 교회가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냐, 받아주지 말아야 되느냐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상에게 갔어요. 배교하고 갔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줘야 될까요? 안 받아줘야 될까요? 이게 그때만 초대교회 때만 붙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언제 붙었냐면 1938년에 장로교 총회가 있었어요. 이게 27대 총회예요. 장로교 총회예요. 장로교 총회라는 건 이 38년까지는 장로교라는 게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또 예수교 장로회, 각 파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장로회였어요. 네, 이때 장로회에 있었는데 이때 27차 총회에서 결의를 하나 총회에서 해요. 그게 뭐냐면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의례다. 마치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하듯이 그냥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다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가서 일본 신사에 가가지고 또 동방을 향했어. 동방요배라 그러죠. 동방요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네.
해방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 혹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 쓰신 분 아시나요? 안희숙 여사예요. 그분이나 또는 평양 장대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 또 여수 예양교회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막 감옥에 들어가고 뭐 죽는 분들도 있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이름을 제가 나열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이름 뺍시다. 어쨌든 유명한 분들이 꽤 많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총회가 다시 열렸어요. 이때의 결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때의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쫓아낼 것이냐.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쫓아낼 것이냐, 아니면 저들이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는 걸로 할 것이냐. 이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저들이 회개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회개했으면 받아줍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교 최초에 깨고 나간, 그게 이제 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고신파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남아있던 분들 중에서 또 이제 뭐 합동으로 나가고, 통합이 이제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나가면서 이제 뭐 기독교 장로회 그 이후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나오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회개를 하면 받아줘야 되는지, 아니면 회개를 해도 받아줄 수 없는지. 다른 죄가라면 그럴 수 있지만 배교에 관련된 죄라면, 예수를 부인한 죄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지금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서를 내십시오. 49대 황제 중에는 디오클레테아누스라고 하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너무 많아졌거든. 너무 많아져가지고 다 잡아다 감옥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를 찾아요.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뺏는 거예요. 성경만 읽지 마라. 예수 믿어도 괜찮아. 예수 믿어도 괜찮지만 성경은 보면 안 돼 해가지고 성경을 다 뺏어가지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요게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있었어요. 근데 중세시대 때 교황이 성경을 빼앗아가지고 불태운 거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유, 특이하죠. 교황이 그랬다는 게. 그 이유가 있어요. 겉으로 내세운 이유가 있고 속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중세시대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이거 큰일 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저들이 마음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오직 교회에 와서 신부들을 통해서만 성경을 알아야 된다, 신부들이 말하는 것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뺏은 거예요. 이게 겉으로 나타난 이유예요. 근데 속마음은 달랐죠. 속마음은 뭐 때문이었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면죄부도 팔아야 되고, 각종 마리아 숭배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시켜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성경을 알면은 그걸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니까 아예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성경을 불태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아무것도 모르게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알려고요? 신부를 통해서만 알아야 된다. 스스로 성경을 보면 안 돼.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중세 암흑기라 그런다니까요. 그걸 극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저들은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득에 맞게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고쳐 쓰는 거, 저거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3가지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를 외치면서 막 열심히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막 구텐베르가 확자로 막 찍어가지고 막 배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성경이 배포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성경이 문제 항상. 성경을 뺏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밤에 성경을 모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제일 짧으니까 마가복음 모든 복음서 중에 제일 짧잖아요. 이 마가복음을 열심히 밤새 쓰는 거예요. 밤새 써가지고 품에 넣고 돌아다니면서 나눠줬어요. 그런 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한글 교육을 왜 시킨 거예요? 한글 교육을 국가에서 시켜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켰어요. 교회에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밖에 없으니까 글을 가지고 한글을 가지고 방방곳곳에 가는 거예요. 그 시문의 상록수에 등장하는 영신이 누나, 그 누나처럼 말이죠. 막 시골로 다니면서 글을 가르쳐준 거예요. 왜 글을 가르쳐줬겠어요? 성경 읽으라고. 너희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의 이 불쌍한 역사가 끝난다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성경에 대해서 열을 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도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성경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사에는 순교의 역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순교의 역사 가만히 읽어보면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것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고 고개 숙이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오직 저들은 뭐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대단해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충만했으면 그렇게 뜨겁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뭐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뭐 신자인 듯 신자 아닌 신자 같은 그런 사람 하지 맙시다. 제대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알아서 뭐 앞으로 우리의 시대에 순교가 있겠냐 없겠냐 잘 모르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겠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순교자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신앙이라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순교의 역사가 있었을 때 믿음이 깊어졌고요. 그리고 그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도 역시 굉장히 우리의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가 부정적이냐면 교회사에 보면은 순교가 훈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순교자의 집안, 넌 아니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순교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순교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그거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순교가 자기 의가 된 거예요. 자기 의가 돼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이런 걸 하라고 우리 주님이 또 순교에 힘을 주신 건 아닌데, 순교도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고 나는 똑바로 돼서 한 것이고 당신은 못나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거 역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받아야죠. 좋은 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세상에 귀한 것도 우리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사실, 이거는 철석같이 따르고 믿을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한, 여기 한번 이거는 읽고 가죠.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절이에요. 5장 41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게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란 것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고요,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역사예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은 나의 행위가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어떠한 행위든지 나의 나됨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내 능력이야,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 힘이야, 이런 것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배우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박수는 내가 받는 박수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박수는 누구에게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이걸 자기는 감추고 하나님은 앞세우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